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로 2주 동안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Let the Nations be Glad는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요.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여러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주 기도문의 핵심을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문,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주의 기도문, 두 번 등장하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은요, 단순히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도의 컨텐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이 기도는 너희가 계속해서 가능하면 매일 반복해서 주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 여러분 크게 보면은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뒤에 세 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6장 10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주기도문에 나타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라는 가슴 아픈 선포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의 계엄령 해산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등한시하고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한다, 그렇게 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복음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복음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안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타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훈련 때도 말씀드리고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국권, 국민, 국토가 있어요. 국권, 국민, 국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 주권을요, 여러분, 국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국토, 하나님 나라의 땅, 이 만물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복 안에서 잘 다스리라고 명령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먼저 읽고 그 이후의 말씀 계속 나눌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명령, 그것이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백성이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통치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권은, 그 권세는요, 이 땅에 있는 권세는요,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위임받은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무너져 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권도 중요하고 국토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죽고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 다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키워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 백성을 태어나게끔 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말씀 사역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바로 3년의 공생의 사역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을 살려내면 됩니다. 백성들을 키워내면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복음으로 영혼을 태어나게 해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키워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 훈련하여 자라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러분 다양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누가 나와요? 큰 무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온 민족과 열방에서 모여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온 민족과 열방에서 모여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은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태어나게 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0.67 막 이런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맥과 영맥은 같이 흘러가요. 다시요. 육맥과 영맥은 같이 흘러가요.
이게 참 신비한 역사에 여러분, 또 성경의 역사에 아주 신비한 흐름인데 육적인 흐름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흐름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죠. 똑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요, 영혼을 태어나게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교회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가 커져야 된다,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단순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져야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곳에 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종과 증인, 섬기며 증거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과 증인, 섬기며 증거하라.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들을 섬김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년에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회복됐다면 이제는 내년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서서 그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이 사라졌고요.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원 MDiv 지금 그 지원식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달입니다. 미달. 최근에 어느 학교 소식을 접했는데 0.75대 1이에요. 꽤 좋은 학교인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증거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20대 선교사님 헌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좀 없어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함 가운데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두 번째 포인트가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각 영역에 심고 꽃피우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각 영역에 심고 꽃피우라.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과 국권과 국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대지에서 국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자라났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거기에 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도록 그 원리를 거기에 심고 가치를 심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단순하게 여러분 생물, 그냥 온 땅에 있는 동물들, 새들 그런 것들만 다스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가치와 원리로 다스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복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말씀 훈련 받아서 그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슴에 심은 채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따라 각 영역에 가서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정치 영역,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다스림이 있어야 될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저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자, 18절 전에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Righteousness and Justice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인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나라, 바로 주님의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아모스 묵상하잖아요. 5장 24절에서 북이스라엘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이 엉망인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권면하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긴 하는데 사실은 욕망을 따른 예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니까요,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계속 압제하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른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의 관점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정치 영역에 꼽힐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꼽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뿌리내리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통치받는 나라예요. 그 언약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닮아서 이 땅의 나라도 법이란 걸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이 법의 기원을 따라가 보면요, 10계명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거 법대 친구가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법을 배우는데 10계명을 배워요. 왜요? 서양의 이 법 철학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이 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했을 때 성경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는 바로 이 언약 법을 따라서 이 땅에 도덕과 가치와 원리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닮아서 이 땅의 나라도 헌법과 법을 따라 통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 차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로 와볼게요. 최근 일어났던 이 정치 세계에 일어났던 큰 불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엄령이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법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통치받는 이 땅의 모습, 헌법과 법을 무시한 무력 통치의 모습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전시 상황이나 위급한 하나의 결정적인 상황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이 땅에 특별한 통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좌도 우도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언약과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은 헌법과 법을 수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 그것은요,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런 시도가 없기를. 이 땅은요, 여러분 그런 시도가 점철되었던 나라입니다. 일제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독재 정권의 군사 독재의 그 모든 흐름 가운데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법과 헌법과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렸던 땅이 이 땅인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따라 통치받는 것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이 땅의 헌법과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애써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금요일날. 그 주일날은 설교 적용점에서 세 번째 대제에서 자아 숭배에 빠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해요. 실력이 부족해서 설교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일주일 안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기도의 형태로 그리고 적용의 형태로 잠시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우리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 어떻게 하셨는지 쫙 봤는데 세상에 없어요. 없어. 다루신 분이 별로 없어요. 특히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랑 제가 대화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정치적인 지형이 있기 때문에 민감해서 하지 못했을 거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자, 왜 그렇습니까? 자와 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원리와 반대되는 일들이 이 땅의 정치 세계에 일어났을 때 좌든 우든 교회는요, 선지자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조심스럽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애통하며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 역할이겠어요, 이 땅에서. 그럼 20, 30대 좀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20, 30대인데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요, 이 시국을 보면은 20, 30대는 더 이상 교회에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교회들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특히 보수적인 교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막 끙끙대고 막 주님 어떡합니까? 누워있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쪽으로 몰릴까봐, 이렇게 얘기하면 좌쪽으로 몰릴까, 아무 얘기 못하는 교회 리더십들과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정의로 위배될 때 잠잠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땅에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압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법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닮은 그 이 땅의 헌법과 법질서 아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 역할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심각하게 걱정돼요. 우리 교회 30, 40대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다들 신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5, 6, 70대예요. 지금 다른 교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위기감이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목장에 가서 또 옆에 사람에게 가서 너는 좌냐 우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딱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는 말씀 통치고 언약 통치인데 그것을 담아 이 땅에 여러분 우든 좌든 헌법과 법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되, 지난주 설교했죠.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이 컨텍스트, 이 1절 2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즐거움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 영혼 구원을 하되 위에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까요? 자, 두 번 2절 인근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의 거듭난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원리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있고요. 세상에 불신자인 고레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고레스 어땠습니까? 공평과 정의로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때 어떻게 되죠? 유다 민족이 리턴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 이 세 가지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통치받듯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최근 일어난 계엄령으로 인해 시도된 무력 통치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계엄령을 통해 무력의 통치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하옵소서. 함께 동참한 위정자들이 통해 자복하여 다시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법 앞에 범죄한 모든 자들에게 공의의 판단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정치 이념과 시대를 따라 정당들이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법과 양심을 따라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행동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계엄령으로 인해 손상된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와 특히 국민들의 안위를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각 영역에 심고 꽃피우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각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심고 꽃피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주님이 오셔야지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하이라이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모든 땅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사 이 땅에 죽어있고 상해있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우리의 예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예씀도 중요하지만, 강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셔서 그 끝은 그 주님이 오셔서 끝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주님 오시면요 다 회복됩니다. 모든 무너진 게 다 회복돼요. 사실 이 땅에 여러분, 특히 정치 영역에서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는 개인이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좌는 공동체가 평등이 중요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다? 개인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개인도 사랑하시고 공동체도 사랑하시고 자유도 사랑하시고 공평도, 평등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함으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심음으로 이 땅에 그런 것들이 편만하게 애쓰겠지만 결정타, 마지막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지 끝나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대립이, 모든 부딪힘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한 신학자, 개혁적인 보수 신학자를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모습일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강력하게 심고 꽃피우는 것. 특히 정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그 법을 따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헌법과 법을 준수하고 세워가는 모습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정치인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민족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강령에 심고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주님을 통치하듯이 이 나라의 민족이 법을 따라 헌법을 따라 건강에 통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대하며 주여 그 나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 치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